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희생 그리고 영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망과 영생, 죽음과 생명. 참 우리는 생명,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모든 인간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왜 창세기 5장의 말씀이 이 사순절 셋째 날 이 절기에 이 말씀이 들어있을까? 원래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죽음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날마다 그 사랑의 희열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생이 생명이라는 영생을 주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그리고 희생, 영생, 과연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십자가 희생, 영생을 알 때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 세상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기독교만이 종교라고 한다면 맞습니다라고 하겠는데 그 종교라는 그 의미 속에 여러 종류의 신들을 다 넣어서 종교는 자유다. 불교도 있다. 천주교도 있다. 많습니다. 유호증인도 있고 남미호랭개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장길자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라는 그 속에 기독교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아니다. 어떻게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이 아닌데 그 종교 안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진정한 종교는 기독교만이다. 어떻게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놓은 범신론을 가지고 종교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저는 이 사순절 절기를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희생 속에서 영생이 왜 있는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이 짧은 몇 분 동안에 깊이는 설명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미래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계보의 책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인간은 한계에 나이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 자 뭐라 그럽니까? 낳았고 그리고 낳았으며 살다가 죽었더라. 낳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낳았는데 살다가 죽었더라. 자, 이게 지금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불순종한 그 대가. 이것을 너가 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이걸 너가 불순종했을 때는 죽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의 계보는 죽음이 생겼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인간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정한 이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뱀, 앱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너무나 탐스럽게 생각하고 먹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찾아와 정령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고 약화를 시켜버립니다. 뱀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으면 하와가 다시 한번 그래 죽는구나 하고 안 쳐다봤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는 그 말 속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구나. 안 그래도 저거 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야 참 너무 예쁘다 먹음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니 그냥 그 속에 더 강한 감동과 생각이 들어와 선악과를 신랑 아담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죄의 대가는 형벌이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수고와 땀을 흘리며 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왜? 엉겅퀴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와인 여자에게는 너는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리라. 자, 제 형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뱀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흙으로 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망이라는 그 대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과연 어떤 죽음이었을까? 육체적인 죽음이었는가? 영혼의 죽음이었는가? 영적 죽음이었는가? 영원한 죽음이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래 사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망이 만들어진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겨서 그 불순종의 대가는 그 형벌이 죽음이었다. 육체의 죽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아들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죽음이 실제로 아담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죽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우리 속에는 두 법이 자리 잡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의 법, 하나님을 순종케 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 가노라. 항상 지금 이 시대도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부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은 참으로 인간이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혼자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도 남자의 성분을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툼을 하고 싸우거나 하면은 너는 네 몸을 헤아린 것이고 너가 아내에게 힘들게 하고 아내에게 고통을 준 것도 너를 고통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부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부라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두 사람, 아담의 갈비뼈인 이 여자, 자, 부부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아담은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최고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아담의 최고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뼈라고 말했고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자신, 나라는 인간, 나라는 육체, 나에 대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것을 따먹으면 너가 이걸 불순종하면 내 말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는다는 것은 온데간데였고 여자에게 미쳐서 선악과 혼자 따먹을 수 없어서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같이 따먹자고 말합니다. 그때 아담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왜 나오는지요? 마귀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사복음서에도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를 헤아리고 너를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남이 아니야. 너의 가족이야. 그것도 한 몸을 이루는 부부 중에 하나야. 부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고 해서 동조하면 사망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오늘날에까지 이르는데 그 십자가, 그 죽음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독생자라는 것은 이 땅의 독자. 여러분 독자라고 누구를 독자라고 합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고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 대대로가 독생자, 특별한 자식, 내 가문의 유업을 대를 이을 독자. 하나님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말씀, 진리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행복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가 만드는 인간이 불순종의 대가에 사망의 무덤을 만들었으니 내가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 최고의 저주의 형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만들어낸 장본인들,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이 그 죽음을 만들었으면 두 사람에게만 죽음이 와야 되는데 유전,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결국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습니다. 아담도 죽고 자식도 죽고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결과가 우리 눈으로 모든 인류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계보들이 흘러 아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이제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살다가 죽고 또 나와서 살다가 죽고 나와서 살다가 죽고 나와서 살다가 죽고,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 죄의 형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그 대가는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희소식을,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행복,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티끌, 먼지를 모아서 흙을 빚어서 반죽을 해서 만드는 결과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루아흐, 하나님의 공기를 콧구멍에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생명, 산영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콧구멍으로 숨을 안 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착용을 했는데, 이 마스크를 착용하니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만 있어봐, 큰일 나요 폐에.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다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 돼요. 이 맑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이 공기, 하나님 주신 이 자연, 하나님 주신 이 숨, 우리에게 이 공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루아흐, 살아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썩어질 거, 흙으로 돌아갈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다 두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이고 내 형제여도 예수 안 믿으면 원수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원수는 뭐냐? 지옥 가게 만드느냐? 혈통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 아니야, 내 자녀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 모든 종교는 다 빼버리고 여기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두 번째, 세상의 종교다. 왜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목사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고 내 교회 다니고 내 성도면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교회 안 다니면 미워하고,
내 교회 성도면 사랑하고 내 교회 성도 아니면 안 사랑하고, 예수 안 믿으면 완전히 무슨 귀신처럼 여기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로 보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다 더럽게 생각하고. 누가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참빛, 하나님의 참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을, 아가페를. 이걸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구제, 성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헌금 액수에서 10의 1을 떼세요. 그래서 선교합시다. 헌금이 한 주간에 500만 원 들어왔으면 50만 원이 선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도 밥을 먹고 무엇을 마셔도 세상의 종교, 기독교, 참빛, 그리스도, 참이다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신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참 말이다 그거예요. 거짓이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소금. 소금이 뭐예요? 화목. 그리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인데 사명, 예수님 증인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가서 뿌려야 돼.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해도요, 에로스적인 성의 에로스적인 사랑의 먼저가 아니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두고 에로스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나 갖고 가면 죽어. 사망을 몰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죠?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아가페를 뭘로 하십니까? 예수님의 아가페는 혈통의 사랑이 아닙니다. 스톨게가 아니라고요. 스톨게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 우애 필레오도 아닙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적인 거, 이것 때문에 아가페 빼면 다 죽습니다. 사망을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건이를 사랑해도 우리 건이가 할머니 예수님 좀 대강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오냐 내 새끼야. 내가 우리 건이 사랑해서 그 말을 쫓아가면 나도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건아, 네 마음의 첫 번째 예수님이야. 너가 사랑해도 첫 번째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엄마야, 부모야. 근데 우리 건이 항상 말합니다. 교육된 대로.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럼 내 속에서 그러지. 부모야. 아멘이죠? 가끔 건아 뭐해? 누구랑 있어? 예수님이랑요, 엄마랑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랑 단둘이 있어도 예수님이랑 엄마랑요. 그 말에 저는 엄청 감동을 먹습니다. 아, 이 아이는 항상 예수님과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하다. 이게 어린 교육이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랬습니다. 건아, 너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너에게 어떤 죽음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너는 무조건 예수 부인하면 안 돼.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예수님 시인해야 돼.
이게 이상한 소리 같은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가 죽고 지옥 간다면 그 고통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혈통, 스톨게, 필리아, 우애관계 다 상대적입니다. 내 형제도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괴롭힙니다. 에르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미쳐서 한장하다가 서로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배신합니다. 싸웁니다. 헤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 건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은 생명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떠나도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이 채찍하십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멘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니면서 인간의 인격이 비인격자면 너나 잘 믿어. 오늘날 예수 믿는 것들 다 못된 행동만 한다 그거예요. 저는 현실적인 설교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아니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착한 척 하다가 저 밖에만 나가면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래. 우리 교회가 여기 우뚝 서 있으니 도촌동이 다 행복하고 응?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도촌동은 도둑놈도 없고 나쁜 놈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평안하다. 등대 역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햇불교회 다니는 성도가 저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면 되겠어요? 식당에 가서 못된 짓 하고 마트 가서 못된 짓 하고 뭐 하나 더 뺏어 올라가고 더 깎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 같은 자에게 하나님 아니야. 나는 오히려 예수 모르고 세상에서 여러분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못된 짓 해도 나는 저 죄인의 편에 있는 자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아가페는 희생이에요. 변함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아가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 연인의 관계도 상대적, 형제의 관계도 상대적, 친구의 우애의 관계도 상대적. 아가페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분이에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생명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드는 사망의 무덤, 그래서 마귀가 껄껄대며 좋아했던 것을 내가 이 무덤을 없애버리리라. 그런데 자, 인간이 그 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인생은 한 번 죽은 것이 정한 이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마라. 첫째 사망이 뭐예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이 육체적 죽음, 영원히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육체적 죽음은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 죽음. 사람 안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이유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주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거나 가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을 가진 자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분 나빠. 성도들이 인사하면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받아. 비인격자들이 많아. 내가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안 웃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표현하면 안 돼. 무조건 웃어야 돼. 무조건 사랑이야. 저 인간이 무슨 죄를 지어도 사랑이야.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함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건 교회 아내가 더 시끄러워. 사랑을 안 해. 어휴, 저 권사님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응? 부목사들 중에도 왜 저래? 이래저래?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한 사람 뭐예요? 너가 비인격자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해주는 사랑이에요. 용서해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회복할 건 뭐예요? 용서해주는 거.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무조건 사람을 간보지 마라. 간보지 마라. 제가 사람을 간보지 않다가 당한 게 많어. 목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어떤 인간이고 사랑해야 된다. 물론 나쁜 사람 만나서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결국 내게 들어오는 거는 악으로밖에 안 와. 그래도 사랑해야 돼. 제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어휴 저 인간들 왜 이렇게 내게 상처를 주는 거야.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피해 준 적 없는데. 그래, 사람이 무섭다. 이제 사랑 주지 말자. 희생할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편하게 안일하게 목회한다고 하면 나는 패배자예요. 인간의 상처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저 영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이단만 빼고. 이단은 먼지까지 털으라겠어. 너희들이 가서 영접지 아니할 때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인정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다가 예수 말씀 전하다가 가는 것. 천국 가야 승리자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인정을 받아도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교계에서 한국에서 이재희 목사가 여자 목사 이재 목사가 이거야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나를 뭐예요? 자만과 우쭐대 우월주의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더 겸손하라고 나를 갖다가 밟는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주님만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이단이 나를 밟고 그냥 별짓거리를 다 해도 내 안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더라. 내가 받은 이 사랑만큼은 주님 앞에 배신할 수 없더라. 누구도 나를 안아준 적 없지만 주님은 나를 안아주더라.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주님 앞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해도 나를 안아주시더라. 여러분, 그 안아주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누가 버려?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버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내 감정 하나에 너가 나를 배신했다가 너를 버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아? 베드로야, 내가 이미 말했지.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한테 말했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 배신한다고 안 한다 해도 배신하고 맙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감정 하나에 내 죄성을 그것 때문에 버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내 죄를, 내 악을 해독시키는 아주 생명의 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생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안하면서 주님을 믿고 가야 돼요. 내 마음의 한 중간에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내 중간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이 살기 싫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염세주의에 빠져요. 염세주의가 뭡니까? 내 세상은 왜 이러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실증을 느낍니다. 내 인생의 삶의 실증을 느끼면서 뭐를 하죠?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던져버립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누가 나를 짓밟아도 물론 고통은 있겠지만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봐야 주님 앞에 시인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고통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인간들이 인본주의자들의 신본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고 가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 사랑, 내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셔서 나를 신원해 주시렵니까? 내가 주님의 보좌에 가서 보자. 누가 옳았는지, 예수만 전하는 자가 옳은지, 세상의 윤리 도덕을 전한, 철학을 전한 자들이 옳았는지,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자고 말한 목사가 옳은 건지, 예수를 적당히 믿고 가라고 말한 자가 옳은 건지, 내가 능력 있는 자야, 내가 예수라고 말한 저 예단들의 말이 옳는지,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 지옥이다. 힘들어도 천국 가야 되니 견뎌라. 이게 여러분 힘이에요. 천국 가게 해서 죽지 못하는 거, 천국 가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더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그분은 죽음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 이 생명은 절대적으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예. 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인간은 인생의 죽음은 자연으로 간다. 자연 법칙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모든 게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의 형벌과 영혼의 영생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중히 본대요. 왜? 죽음 뒤에는 천국이니까, 내게 오는 거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자, 성도들이 최후에 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숨 끊어지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고 나면 천사가 받들어 줘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면류관이 예비된 곳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곳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주와 함께 거하는 그곳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더 좋으나.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뭐를 깨달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땅에 종교의 모든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교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천하인간은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리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66권이 내 속에서 달달달달달 그분과 항상 살기 때문에 이재희 목사가 죽는다고 해도 별개가 아니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육체만이 이 땅에 머물고 내 영혼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리만 옮기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얻었으니 저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가 범죄가거든. 두 다리를 자르시고 두 팔을 자르시고 눈이 범죄했거든. 눈알을 빼버리세요. 차라리 장애인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육체 멀쩡해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을 육적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자녀 천국입니다. 그걸 위해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 우리를 위해서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적당히 다녀. 잘 됐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니까.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릴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가 내 생명이, 이게 말씀의 양식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된 견해죠.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믿는 자마다 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영접했다, 영접을 의미합니다. 믿는다. 자, 예수를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내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잘 몰랐을 때는 천천히 걸어갔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급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믿어라. 움직여라. 나를 신앙과 움직여라. 너 말로 움직여라. 그리고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마가복음 9장 23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15장 28절, 8장 13절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이 제사함을 받았다. 예, 계속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 주님 말씀만 바라보는 거, 진리가 굳게 믿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순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재앙이 재난이 온다 해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만 바라보면 여러분은 절대 문제 없습니다. 모든 난간을 다 이길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사람 미움 갖고 살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저거 그냥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 속에서 매일 살인죄만 짓고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평안하라는데 평안합니까? 여러분 목사 아닌 분들은 여러분 걱정 없이 사세요. 좀 담임 목사 아닌 분들 여러분 걱정 없이 좀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평안하게 사세요. 목사는요 행복할 수 없어요. 목사는 평안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봐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저 영의 악령들을 항상 초점에다 두고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야 되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나서 뭔가 나올 땐 쳐내야 되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주여,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주님, 한숨을 쉬며 주님을 부를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날마다 어둠의 악령들을 내쫓아줘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땡깡 도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죄가 많아서 만든 거야. 죄인 중에 개수라. 너 목사 돼서 내 빚을 갚아라. 그 정도로 힘든 게 목사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목사를 믿어주는 믿음이 더 크더라고. 우리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줘. 우리 목사님 지금 나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나 무슨 일 있는 거 다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묵하고 있어. 목사님 다 알고 있다니까. 내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탁,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면 나도 여러분 생각나.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한테 카톡 하려고 카톡을 딱 열면 나도 딱 생각나. 그럴 때 많아. 하나님이 이게 텔레파시를 통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통합니다. 최고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도 아닙니다. 스톨게도 아닙니다. 필리아 사랑도 아닙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배신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행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육적인 것 보고 절대 마귀한테 뺏기지 마세요. 이 죽음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